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되는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을 말씀과 찬양으로 하면 오늘 하루 내내 말씀과 찬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던 구약의 향기 강의가 시작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성경 강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성경 강의 분야의 끝판왕 우리 한인숙 박사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강의이고요. 줌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시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면서 상당히 알찬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거예요.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 있는 강의이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듣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래에 신청 페이지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시흥동산교회 성도가 아닌 경우에라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다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아메리칸 퀼트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퀼트라는 것은 형형색색의 실로 떠서 만든 누비 이불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 영화에서 퀼트를 만드는 사람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들어서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색깔이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의 완성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퀼트의 어떤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과 그 실들로 짠 다양한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실이 지나간 길 하나만 보고는 전체의 무늬를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행복과 고통, 세세한 사건들이 만나서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결국 바느질이 끝났을 때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된 것을 보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슬픔과 상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재료가 되고 그 경험이 아름다운 패턴을 이루어서 최상의 무늬로 수놓은 아름다운 퀼트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며칠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조문하기 위해서 줄이 무려 8킬로 정도나 늘어섰다고 하죠. 영국의 축구 레전드 데이비 베컴 선수도 무려 13시간을 기다려가며 줄을 서고 그렇게 끝내 조문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영국에는 우리나라의 정의 문화와는 또 다른 정말 고상한 리스펙트의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에도 많은 백성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슬퍼한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그 부자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했는데요. 자신을 10년 이상 쫓아다니던 사울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어쩌면 속이 후련할 만도 한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속도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이런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클래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쉽게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입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도를 마친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 긴 도망자 생활을 하며 이때를 준비했다지만
이런 혼돈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혹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그 혼돈 속에서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여 일처리를 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에는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때 조금만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런 혼란 속에서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올라가라. 그러자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한 발짝 한 발짝 얼마나 신중하게 그 발걸음을 내딛는지 보이십니까? 자기 의지대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민족의 방향이 정해지는 이 시점에서 첫 발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 하나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원대한 일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은 그의 한 발 한 발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냥 가볍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식솔과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여 살게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손을 잡고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 그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에게 전해진 첩보는 사울의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부하들이 어떤 의도로 다윗에게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긴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이제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첩보를 전해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반응이지? 사울을 장사한 것을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이렇게까지 고마워한다고 하면서 의아해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첩보를 전하면서 다윗을 13년 동안이나 괴롭힌 사울이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를 다윗이 어떻게든 처벌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첩보를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처벌이나 응징은커녕 그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주목하여 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적진에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그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칭찬하며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원수였지만 그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끝까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고 그러다 선을 넘기도 하고 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신하로서 왕에 대해서 자신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갚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다윗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바다와 같이 서로를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찬양과 기쁨과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얼마나 넓고 너그러운지, 또 그의 마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끝까지 신하로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 이렇게 넓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